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대제국을 이루었죠. 이 지도를 보시면 그때 당시 로마 제국입니다. 그때 로마가 추구했던 평화는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식 평화라는 뜻인데요. 힘으로 눌러서 얻는 평화를 말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독재 정권 때 그랬듯이 군대를 동원하고 반대자들을 숙청해서 얻는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화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옛날 다윗 왕 때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 나라들을 물리치고 다스려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 예수를 앞세운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부흥과 평화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제 평화를 원하죠. 평화를 원하지만 그러나 평화를 이루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각자 삶의 영역에서 팍스 로마나를 꿈꾸고 있거든요. 또한 여러분, 설령 인간이 만든 평화는 언제든지 다시 깨질 수 있거든요. 남북 문제가 그렇잖아요. 진보 보수의 대립, 경영자와 근로자의 문제, 대통령과 국민의 불신, 스승과 학생의 불신, 나라와 민족 간의 충돌과 전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평화롭게 잘 지내다가도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긴장 상태가 되고 다툼과 전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하지만 성도가 사는 곳은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평화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헌금 드리는 거 정말 소중한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는 일보다 그러나 더 우선시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화목하고 평화롭게 되는 것을 더 원하세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일, 예물 드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우선적으로 형제와 화목하고 해야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화목하지 못할까요? 화평하지 못할까요? 심리학자들은 5가지 이유를 듭니다. 제가 적어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복수심, 지나친 욕망, 질투심, 마음의 분노,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똑같이 평화를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싸우고 다투고 등 돌리고 미워하고 원수되고 서로 죽이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요즘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다 평화가 깨진 모습입니다. 뭐 보복운전이라든지 뭐 층간소음, 그 다음에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이슈가 되었던 딥페이크 범죄, 이런 등의 공통적인 발생 원인들은 대부분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팔복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 8가지 복 중에 이제 7번째 복이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평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해요. 같은 단어입니다. 샬롬.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성기순례 가보면은 그들끼리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자, 옆 사람에게 시작.
뭐 이게 아니에요. 샬롬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는 샬롬 샬롬 다 같이. 예.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 평화라는 것은 상대방을 힘으로 눌러서 얻는 그 팍스 로마식의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서 일어나는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죄가 시작됐잖아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죄를 지은 인간이. 원수와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담을 통해서 시작된 죄는 그 후손인 모든 인간들에게 대물림 되었어요. 자,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기들 보세요. 아기들 자라면서 어떻게 안 배웠는데 학습하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의 나쁜 습관과 행동을 그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다 원죄 때문에 그래요. 더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유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평화가 깨진 것이죠.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적인 평화를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살아나는 게 뭐냐면 이기적인 욕망, 탐욕만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기적 욕망이라는 팍스 로마나가 살아나기 때문에 다른 인간과도 화목하지 못하고 자연과도 평화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평화가 깨진 이 상태가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오. 아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원수가 되었죠. 근데 이것을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또 인간과 자연이 다시 화평케 되는 방법을 모색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또 원수가 되었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평화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 살거든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는 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적 평안과 능력으로, 그 힘으로 인간과 자연과도 다시 화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그는 우리의 화평, 그래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그 중간에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의 육체로 하신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화해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서로 화해시키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그 축복이 있는데요.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다시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성경에서 아들 그러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이 뜻이에요. 성경에서 아들 그러면 그 의미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인간과 인간과 자연을 서로 화해시키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인데, 그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화평케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따라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평화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통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그 고인이 되신 분인데요. 제가 신학생 때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대전 위쪽으로는 제일 닮고 싶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었고, 그때. 그리고 대전 밑으로는 정말 뭐 농담이 아니고 양태호 목사님을 존경했고, 그래서 둘 중에 누구한테 가서 배울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양태호 목사님을 택한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도 제가 그 세미나나 또 교회 탐방 가서 많이 그분과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요. 근데 그분이 쓴 책 보면 나는 매일 중노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안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목회 초기 젊었을 때예요. 젊었을 때인데 이 작은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믿음이 좋은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가 있었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많이 하죠. 또 봉사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에게 마음에 큰 고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우체국 집배원이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매일 술 마시고 들어오면 아내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번에 신방을 가서 남편한테 그랬대요. 아니, 왜 이렇게 아내를 때리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내 마누라 내가 때리는데 웬 참견이야?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에게 막 달려들더래요.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목사님께 헐레벌떡 막 뛰어오더래. 그래서 목사님 큰일 났다고, 우리 엄마가 죽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즉시 뛰어갔더니 자매가 기절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마당에 이렇게 퍼져 있더래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 그날도 술 먹고 와서 목침으로 부인을 때린 거야. 목사님은 즉시 그 부인을 등에 업고 보건소로 막 뛰어가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결심합니다. 내가 그 남편한테 두들겨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남편을 예수님 믿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어느 수요일 날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남편한테 갑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밥을 이렇게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선생, 오늘 나하고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또 좋은 게 술을 안 먹었을 때는 멀쩡해. 그럽시다 까짓것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남편이 밥 먹을 때까지 다 옆에서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밥을 다 먹더니 화장실에 간다고 슬금이 나가더래요. 옛날 시골에는 푸세식이었잖아요. 아셔요? 예, 푸세식. 그래서 목사님이 화장실 문 앞에서 이렇게 또 기다렸대요. 근데 이 남편이 30분이 넘도록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옛날에는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수요 예배 30분 전에 종 쳤어요. 아시죠?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가서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도 꿈쩍 않고 그 화장실 앞에서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남편이 결국 뭐 냄새가 지독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정말 지독하네 하면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남편의 바지춤을 잡고 교회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양 옆에 태권도 유단자 청년을 딱 앉혀놓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겠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날 자기가 원래 준비한 설교를 하지 않고 정말 그 남편만을 위해서 정말 눈물겨운 감정으로 설교를 했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술을 마시고 아내를 때리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짓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막 설교를 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남편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손을 잡고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종 치는 거 제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정말 남편이 새벽마다 종을 칩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아내를 때리던 나쁜 습관도 고쳤어요. 또 있어요. 집배원이잖아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편지 왔어요. 아 참 천국에서 온 편지도 있네요. 하면서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목사님을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천사 같을 수 있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대요. 그거 인자하냐? 속으로. 그래서 그 남편은 얼마 후에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삼양동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은퇴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평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각종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화평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양보와 이해, 용서와 인내, 말조심, 기도 가운데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어찌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 화평을 이루라니요. 주님의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축복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방법을 일러드릴게요. 최대한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인정할 수 없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런 후에는 그를 한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동정해 보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 보십시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그 과정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옛날에 안 그랬어요. 요즘에는 화가 날 때 1에서 100까지 세고 나서 화를 냅니다. 예. 그러면 이제 100까지 쉬고 나서 화를 낼 때 보면 그 사람이 사라져요. 예. 없어요. 예. 그리고 다 걸러집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내를 잘 못하거든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셋밖에 안 세거든요. 야, 좋은 말 할 때 하나, 둘, 셋.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셋밖에 못 세서 그래요. 자, 1에서부터 몇 가지 시라고요? 100까지. 아니, 화 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1에서부터 100까지 세고 화를 내세요. 예. 내 귀에 조금 거슬린다고 해서 막 화를 내고 정죄하면요. 절대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화평을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말 조심해야 돼요. 헬라어로 악마라는 단어가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방자, 중상자, 험담자라는 뜻이에요.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악마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은 우리들, 닮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진리의 말을 하십시오. 존중의 말, 배려의 말을 하십시오.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하여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오늘부터 우리 이렇게 하게 남이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아예. 농담이라도. 예.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남이 들어서 아예 기분 나쁜 말 하지 말자고.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화평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화평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성화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 성화라는 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 게 안 보이듯이 우리도 이 성화라는 것도 그거거든요. 오늘보다 내일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조금 나.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평화의 사람 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악과 불의, 사탄, 이단과는 평화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는 화평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5장을 넘기면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언뜻 보면은 두 가지 모순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서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세상의 악이나 불이나 사탄이나 이단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더불어 평화하라는 뜻으로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옳지 않는 불의, 악, 사탄과 이단은 검을 들고 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칼과 같은 예리함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주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싸우고 전쟁하는 걸 보면 많은 경우 사람들이 다투는 걸 보면은 옳고 그른 것 때문에 정의와 불의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입장 차이로 서로 다름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나와 다르면 다 틀린 것이다. 이건 악이다. 사탄이다라고 단정해서 함부로 막 정의의 칼을 들이대서 그곳을 자기가 속해 있는 그게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다 전쟁터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는 검을 가지고 싸우되 서로 다름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5장과 10장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탄은 타협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피할 존재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탄을 피하기 위해서 점치고 구다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사탄을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서 정말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전 7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남과 북은 각자의 방식으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요. 서로 이러한 비난이나 도발, 전쟁 연습이 계속 쌓이면 전쟁의 위기가 높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무력으로 인한, 전쟁으로 인한 충돌은요, 결국 비극만 남게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팍스 로마나를 추구했던 로마 제국은 나중에 야만 족속에게 결국 전쟁으로 무너집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시는 우리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을 튼튼히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한반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남북이 조건 없이 서로 이해하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우리 전 고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론 있잖아요. 연방제 통일론. 서로를 먼저 다름을 인정해주고 단계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그러면서 쓴 게 햇볕 정책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세계가 인정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평화적인 외교를 통해서 국내적으로 평화적인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책이 시급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의 사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느리더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들은 있는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팍스 로마나식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다툼이나 싸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평화해야 이웃과도 평화할 수 있고 자연과도 평화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에 막힌 담을 허무는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은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후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는 나와 좀 다르다고 무조건 그걸 다 틀린 것으로 정죄하고 또 악으로 몰아붙이고 서로 싸우고 진영 논리를 가지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알았어요. 화평한 사람과는 화평하고 불의와는 싸우라 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검을 들고 싸워야 할 일과 화평의 가슴으로 서로 품고 이해하며 용납하며 살아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붙드시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와 좀 다르다고 무조건 그걸 다 틀린 것으로 정죄하고 악으로 몰아붙이고 서로 싸우고 진영 논리를 가지고 다툰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알았습니다. 화평한 사람과는 화평하고 불의와는 싸우라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분별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금을 들고 싸워야 할 일과 화평의 가슴으로 서로 품고 살아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주님이 우리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화평케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나의 화평케 하는 사역을 통하여 그곳이 평화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막힌 담을 허무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치유와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또는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면 어떤 질병도 치유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